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은 왼쪽 다리 인대가 조금 다쳐서 운동을 하지 못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항상 축구랑 그리고 농구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늘 나와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또 잘하는 팀이 있으면 함께 시합을 만들어서 함께 시합을 했습니다. 시합을 하다 보면 한 팀에 꼭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할 때 잘하는 친구들은 중요한 위치에 포진시키고 못하는 그런 친구들은 그 주변에 포진을 시킵니다. 축구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누가 못하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못하는 부분, 그 친구를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뚫려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팀에 못하는 친구가 실수를 적게 하는 거고, 그리고 못하는 부분을 잘하는 친구들이 잘 커버를 해주면 그 시합에서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하는 친구들은 늘 실수를 하죠. 공을 차거나 아니면 패스를 할 때 늘 실수를 합니다. 그때 잘하는 친구들은 자꾸만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할 때 욕을 먹습니다. 두 번 실수하면 욕을 먹습니다. 세 번 실수하면 공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방에서 자꾸만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공을 잡는 것이 두려워서 자꾸만 그쪽이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팀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팀은 실수를 하는 그 친구에게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자꾸 용기를 붙들어주고, 그 친구한테 공이 가면 잘하는 친구가 옆에 가서 그 빠질 구멍, 그리고 실수하는 부분들을 커버를 해주면 그 팀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구할 때 보면 그 팀 분위기가 어떠냐, 그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그 팀이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팀에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구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그 로마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꾸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도 무엇이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뉘어져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이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공동체 안에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불렀는데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그들의 분열을 이야기를 한 후에 우리가 그런 분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15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중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축구를 할 때도 그 축구를 못하는 사람은 늘 실수합니다. 그리고 늘 잘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그 약한 사람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느냐, 그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믿음이 강하죠.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그렇게 비난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들만을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자신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도 보면 그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사도 바울은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거기에 계속해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4장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 씁니다. 15장에도 보면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도 보시면 무엇든지 전에 기록된 바에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 원리 가운데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나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나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나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또 성도는 저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교회 안의 분쟁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한 사람을 3인칭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도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자신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가장 처음 서두에 정말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오펠로멘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단어는 마땅히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펠로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빚을 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은 마땅히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시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넘어짐, 이 부분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있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그 사람들의 영역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축구로 하면 축구를 못하는 사람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축구가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커버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약한 부분들을 함께 격려하며 가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기 좋은 것만 하고 싶지 옆에 사람 못하는 거 가가지고 옆에서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쩔 땐 좋지만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2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그렇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자꾸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바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했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회하며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신 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7절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범을 보이셨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부터 1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이야기한 그 내용을 그대로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앞에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한 것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부분들을 감당해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힘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3절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3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뻐해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4절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것을 우리가 읽는데,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읽을 때마다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것들을 읽으면 그를 읽을 때마다 내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견디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고 그 힘든 것들을 견디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애를 써도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못한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비난하면 더 위축이 되고, 그리고 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고 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지체들을 같이 품어주고 또 격려해주며 그리고 위로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될 때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록된 그 말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